우리의 삶에 점점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코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요, 이런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딩이 논리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된다고 해서 코딩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분명히 이러한 것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야지 금방 와닿겠죠. 그처럼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코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는 이 코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무엇인가 기계의 명령을 우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면 그 기계가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 모든 기계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컴퓨터 그러면 우리가 랩탑이라든가 데스크탑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는요, 이렇게 인간이 명령을 하면 순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어떤 기계가,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명령과 순종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속에 서로 통하는 언어를 심어놨습니다. 이 통하는 언어, 명령이 통하는 언어를 코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딩이 실행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는 그 생활 속에서 코딩을 배운다, 코딩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겠습니다. 이 코딩이 점점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고 치밀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식이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이런 많은 코딩으로다가 서로 호환하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쌓여진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2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결과는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은 2지요. 그죠? 1 곱하기 2도 2지요. 4 빼기 2도 2지요. 그러니까 2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하나씩 습득해가지고요, 자기 것을 딱 만듭니다. 이게 알고리즘이 쌓이면요, 사람하고 겨뤘을 때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재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요, 컴퓨터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까먹거든요. 컴퓨터는 계속 지식이 쌓여져서 이 알고리즘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코딩은 사람과 컴퓨터 안에 어떤 주고받는 언어 체계를 코딩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는 것이 알고리즘인데, 여러분, 컴퓨터는 알고리즘이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죠.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싸운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영적인 면에서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영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언어 가운데 습득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신에 대해서 알아듣는 언어는 그들이 결국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이거 가지고 신이 사람들에게 뭔가 위협을 주거나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머물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알고리즘이 점점 성숙하고 고급화되어서, 불행 중 다행이구나, 그 속에는 변장된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주신 뜻이 있구나, 섭리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영적인 알고리즘이 막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코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알고리즘을 성숙시켜 가는 것이죠.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요, 개를 키우면서 어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코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가지고 상벌 개념으로 계속 그걸 훈련시켜서 그 개 안의 알고리즘을 계속 쌓게 만들어서요, 자기 말로 조종하려고 하죠. 어떤 행동으로 조종하려고 하죠. 이게 사람과 동물 간에 맺어지는 관계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알고리즘을 증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냥 듣기만 해서 안 되죠. 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쌓아놔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엔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알고리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봤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은 되게 인상적인 장입니다. 15장에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데 15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 한 장에 인간의 찬양과 극한 감격이 나오고, 마지막에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셨는데 왜 3일이 지나서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물도 마시기 곤란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단물을 먹게 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이거는 절대 우리 안에 영적인 알고리즘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3일 동안 이렇게 구름기로 인도하셨는데 푸른 초장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라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백성을 향한 첫 번째 테스트의 장소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테스트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다 나쁜 게 아니죠. 테스트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나쁘죠. 그러나 우리를 건설하거나 우리를 발전시키거나 성숙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시키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여기에 깊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세상으로 나올 때 그 회사에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가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는요, 시험 운전을 하죠. 시험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력은 어떤가? 응폭 파인대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물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얼마큼 스톱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해야 되는. 여러분, 만약에 차가 시중에 나오기 전에 거기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회전하는 데는 실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회전하다가 벌어지는 사고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요, 엄청난 손해를 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을 향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치가 뭐냐면요, 이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열방을 다 하나님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들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자, 어떤 시험일까요?
출애굽 15장 전반부에 보면 이들이 엄청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힘이시다,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봤어요. 자신들은 이 물이 벽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벽을 보면서 건넌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겪은 이 백성들은요, 찬양이 자연스럽죠. 찬양은 자연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온탕과 열탕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찬양을 하는 백성들, 감격하는 이 백성들의 그 진심과 그들의 믿음의 강도와 신뢰를 측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격하는 백성을 3일 후에 정말 핍절한 장소, 결핍과 아주 정말 힘든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때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연단을 거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표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USB라든가 이 하드디스크조차도요, 거기에는 온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내가 추운 곳에 갔는데 이 데이터가 지워버린다, 손상된다, 그러면 이건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까지는 실험했습니다. 이 온도까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까지는 이 데이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보여주는 알고리즘은 너무나 단순해요. 뭐냐면 흥분, 기대, 그 다음에 절망. 막 흥분하다가, 그러니까 흥분이 되니까 갑자기 기대하죠. 더 뭐 생겨 나오겠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자기들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절망하죠.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서 심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만하거나 아직 학습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잠시 또 공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알고리즘이 그저 좋으면 찬양하고 안 좋으면 불평하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전천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요, 물에 대해서 아주 진절이 날 만큼 경험한 거예요. 나일강이 변하는 거 봤잖아요. 피로 변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물을 가르는 거 홍해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물의 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 물을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에 대한 모든 주권과 믿음을 하나님께 놔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럼 너희들 한번 물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방안을 보나 테스트해보자. 여러분, 3일 동안 막 고생하며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셨다. 그들 앞에 먹을 물을 주셨다. 그럼 재미없어요. 이건 3일을 보낸 모든 과정 자체가 되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3일간 이렇게 물 없이 막 오게 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딱 거치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냥 물 줬더니 사람들이 찬양했다. 이거는요, 인간의 알고리즘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시험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알고리즘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그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높이 가거나 성공하거나 성취하면 그 사람은 망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주시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딩을 심어주셨습니다. 코딩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코딩을 심어주셨을까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표정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막 그 찬양하던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고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고, 너희는 막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는데 마실 물 있으면 빨리 당장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뭘 마시라는 거야? 도대체 뭘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물을 딱 맛을 봤는데 막 쓴 거예요. 이건 동물들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말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지금 누구 하나 그 분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질과 기질이 다르죠. 성경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막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 넣으니까 물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아요? 웃은 거예요, 이게 사실.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바뀌었어. 너무 간단해. 이렇게 간단한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수련을 거쳐라. 공로를 너희를 보여야 한다. 얼마큼 동안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종교는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 있는 방법, 그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나무 던지는 거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복음을 믿는 거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책을 몇 권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해결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CEO들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집도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 고민은 뭐냐면 얘가 언제 철들까? 얘가 언제 성숙할까? 언제 생각이 바뀔까? 언제 자기를 문제 삼을까? 이게 그들의 고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해결을 못하실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반응 자체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아이콘과 같은 코딩을 심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죠. 여러분,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무 던졌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콘과 같은 것을 심으셨는데, 그 나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여기 오늘 나와 있는데 성경 구절 보여주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생의 쓴물, 인생의 상처, 인생의 고통을 변화시킬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에 단물이 흐르잖아요. 용서가 생기잖아요.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안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딩을 심어주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기로와 법대로 행하면,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질병들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격리를 하고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 환자 구경을 못합니다. 감기 환자 구경해봤습니까? 다른 병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감기 때문에 죽는 거,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을, 그전에는 막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아서 콜록콜록 보고 그냥 번갈아서 아파. 한 해가 아프면 막 전염시켜가지고 아파. 근데 이 마스크를 쓰죠. 격리하니까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 주의시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정말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죽었는데, 패스트로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이미 격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피로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디서 격리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전부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패하는지, 어떤 음식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병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4,000년 전에. 의학계에서는요, 피로 사람들이 병이 전염되거나 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은 200년도 안 돼요. 인류가 200년도 안 됩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한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 막 피를 범벅이 되잖아요. 얘는 예전엔 피가 신성시됐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 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 자체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것을 표본 조사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 피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의 치유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이면 하나님은 엘림이란 장소에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되어질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는 한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10km 정도 걸어가니까 엘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엘림에서 그들이 본 것은요, 12샘 그리고 이른 구루가 되는 종려나무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까지 언급하시고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데요, 다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여기에 매어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죠. 70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뭔가 일맥상통하지 있다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라가 우리에게 쓴 경험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마라 이후에 엘림을 경험케 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거기에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나가면 그때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변장된 축복을 항상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죽을 고생을 했죠. 다윗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왕다운 인격, 왕다운 실력, 왕다운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게 하셨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갈 때는 그때는 정말 인생 자체가 쓴맛입니다. 괴롭습니다. 마라와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지속하자 그의 삶은 점점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변장된 축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가 옥에 갇혔죠. 그러나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그들은 찬양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죠.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는요 변장된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라와 엘림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라에서 배우게 하신 코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초보적인 면에서 그냥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삶에 시련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의 그런 반응만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나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신뢰해보자. 하나님,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걸 거치면 우리 안에는요 탁월한 알고리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안에 고난이 왜 왔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욥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자기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라로 이끌으실 것입니다. 마라에 도착할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긴장하십시오. 그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코딩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나를 겪었고 기적처럼 나를 찬양했고 감격 속에 찬양했는데 이 순간에서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있어 어떤 의미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이 변한다 할지라도, 땅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엘림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엘림보다 마라에서 얻은 경험이 더 보배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라린 경험이 우리를 성숙시켰고 우리를 더 낫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채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사들, 영적인 그런 놀라운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